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을 때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말로 된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잠언서를 날마다 읽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랬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 명철의 말씀이 뭔가?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말은 왜 그러느냐? 한문과 다시 말하면 뜻과 소리가 합성된 것이 한국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뜻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어는 뜻과 소리가 합성됐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과학적이다. 이제야 지구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만들어진 한국어가 과학적이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극찬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소리로 뜻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뜻글 아닙니까? 왜 한문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한국어는 소리와 뜻이 합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읽어도 일본어는 한 300개 정도의 표현을 하는데 중국어는 한 400개 정도 표현을 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200개의 표현을 한다. 어떤 사람은 10,000몇 가지 표현을 한다. 별의별 이론이 있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한국어 성경을 읽었을 때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가 뭔지 훈계가 뭔지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말은 명철이 무슨 말입니까?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철들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젖 먹는 아이를 벗어나서 사춘기 때 들어가야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왜? 거룩한 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IQ가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암송을 하죠. 암송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왜? 뜻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유동적이다. 코에다 붙였다, 귀에다 붙였다.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는 조심해야 됩니다. 소리가 붙어있는 뜻글, 유일한.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글이란 말이에요. 배우기도 쉽고 깨닫기도 쉬운데 뭘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 그래 뜻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매하다, 소와 같다. 왜 그랬어요?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슬기롭게 한다.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성장했으면, 혼적인 사람이 성장했으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이제는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죠. 그래야만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그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전에 분별력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성읍이다. 성읍이다. 성읍이란 말은 한 도시를 가리키잖아요. 성읍이란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시족들이나 부족들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성벽. 여기에 우리말로는 뭐 성읍이다, 성벽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한문으로 기록됐어야 그걸 깨달아. 일반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도시. 다시 말해 예루살렘 같은 곳.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여리고도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큰 성을 쌓았으니까 성읍이라고 그런다. 그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될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적 사람의 기준, 완성된 사람의 기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한결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성한 분량, 청년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겨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안 믿겨지죠. 죽인다 그러면 막 발발 떨고 무서워서 숨는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분별력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지요. 현명한 사람은 듣고 그랬지. 현명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은 완성된 사람. 그래서 현명한 처녀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현명한 자는 등과 함께 불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처녀예요. 완성된 사람. 주님이 말씀하셔도 비우니까 못 알아듣죠. 어리석은 사람은 뭐만 가졌다? 등만 가졌지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뭐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등을 안 가진 사람은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불이 없는 등불은 등을 가지나 마나 이제 등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불이 켜져 있어야 등이 등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빛이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셔요.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덮어두겠느냐. 말이란 말은 곡식을 대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말 아래 덮어두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길을 밝혀주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 빛이 비춰집니까? 모형만 있어, 모형만. 등만 있지 빛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빛이 있어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보고 빛이 있어야 암초를 피해서 항해할 거 아닙니까? 빛이 없는 등대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된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많습니까? 성경 말고도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씁니까? 우리말에도 조상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은 희고 속 검은 건 내 눈뿐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 향해 말씀하시는. 껍데기는 거룩해. 왜? 가죽 성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거룩할죄다 하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거룩합니까? 속은 아니야. 속은 새콤해. 백로가 털은 흰데 속은 새콤하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고 속 검은 건 내 눈뿐일 밖에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다. 그 지으시는 방법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흙에다가 물이 들어갔으니까 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만큼? 70%가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의 혼이 됐다. 그건 표면적인 틀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본체란 말이에요. 사다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은 표면적인 사람이 나라고 계속 어려서부터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 표면적인 나를 낳으신 나의 부모님이 이름을 져가지고 아무 것이야 하면서 그게 난 줄 알죠. 성장하면서 똑같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날 부르는구나. 그런데 한국 사람은 대개 뭘 따라 짚습니까? 혈통적인 것을 따라 쳐. 한국 사람은 뭘 따라 짚습니까? 동양 철학, 음양 오행, 화, 수, 목, 금, 토.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화, 불화자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물 숫자.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무 목자 쓰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몇 대손 몇 대손 따질 때 하는 거예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얘기. 이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라고 나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깨닫는 거지. 이게 내가 아니구나.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건 표면적인 사람이다. 이 표면적인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이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집이 납니까?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장막집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냐? 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근데 한눈 팔아. 이성이 한눈 팔고, 명예 한눈 팔고, 물질이 한눈 팔고, 권력이 한눈 팔고.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몰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알지요. 지켜야 되겠구나. 어려서부터 그런 훈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면 사춘기 때도 흔들리지 않죠. 어리다고 성령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리다고 성령 안 받습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렸을 때 성령 받아 완성된 네 소년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뭘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올바로 자랐기 때문에 성령 받아 완성된 네 소년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오히려 바빌론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어. 그게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년인데도 청년인데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시험 오듯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화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 여기 와서 절하라. 특히 각 지방을 다스리는,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와서 그 신상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방에 있는 방백들까지 다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아니죠.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는데도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바벨론이 망할 징조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을 핍박을 하되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7배나 용광을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세 소년을 잡아다가 용광로 속에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의 병사들이 끌고 갔다 다 죽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뜨거운가.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네 소년은 불못 속에 던져졌는데, 용광로 던져졌는데 네 소년만 다닌 게 네 사람이 다녔다. 네 사람이 다니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고 세 소년이 타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네가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뭐예요? 세 소년만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을린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옷 하나에 그을린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늘 아래서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 하늘 아래 우상에다 절하겠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 세상 우지자지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빌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잖아요. 모충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메뚜기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벌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불색이야.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걸 안 보여. 유해선전이 이미 다 선포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어떡하겠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셔도 그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미 선자들이 다 선포했는데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귀로 들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립니까? 그게 안 들려져.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밝히지 않은 정체를. 누구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왜? 철학이라는 것에, 과학이라는 것에 찌들었어. 어디 겉사람이. 이거 버리라는 얘기.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게 비천한 것이다. 그 노략질하려고 만든 것이니까,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날마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 왜? 우리 글은 소리가 있는 뜻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철학적으로 알면 잘못하는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정의가 뭐예요? 올바른 길이라는 얘기. 아브라함이 천사가 계시할 때 믿었다. 의로 여겼다.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